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3장. 이사야 53장.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복된 은혜 풍성히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42장 1절부터 9절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을 믿는 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모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예전에는 5천만 중에 뭐 1,000만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800만이다, 600만이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상당히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 그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데도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1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믿은 것 아닙니다. 아주 소수가 믿은 거죠.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스스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가는 거죠.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더 똑똑해서 더 잘나서 더 잘할 것 같으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주 초라합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문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정말 세상적으로 부러워하고 닮아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2절 보게 되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거죠. 뭔가 사울 왕처럼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아주 그렇게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외모를 볼 때에 어떤 가문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으로도 그냥 고개가 숙여질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텐데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고생만 아주 그 고난만 당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도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도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직 죄성이 있어서 탐욕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그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세상적으로는 별거 없다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예수님을 따르던 데서
이제 떠나가 버리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물론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 어쨌든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제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뒤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대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초라하고 그냥 예수님 곁에만 가면 그 고난이 나에게 전염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한 발자국 뒤에서 이제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실까? 오히려 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을까?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원래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초라한 분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초라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초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이 땅에서의 비참함, 죽어서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초라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초라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화려함,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거죠. 4절부터 6절에 왜 예수님이 초라하고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한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초라하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조롱과 멸시와 그 죽음과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저렇게 초라하구나, 원래부터 저렇게 무능하구나, 원래부터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입을 열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셨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남이 이렇게 오해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를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를 향해서 너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너 때문에 그렇다.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 땅에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그러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신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데도, 오해를 받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7절부터 9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땅에 묻히셨나 그랬을 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기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원함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뺨 맞으시고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참 사람으로서 참 인간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당신을 제물로 드린 거죠. 그래서 그가 씨를 보게 된다. 그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즐거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너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그냥 일 좀 더 한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십자가에서 지옥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영혼의 수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라는 것은 그러한 수고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한 것을,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만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으로, 여기서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는 자들을 이제 의롭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의롭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받게 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존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존귀합니까?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존귀한 자들, 이 세상에서 뭐 어떤 대통령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뭐 나는 재벌이다, 뭐 나는
어떤 자다, 이 세상의 존귀한 자, 강한 자들을 이기고 그들에게서 그 노량물을 빼앗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존귀한 자들은 세상에 대단하고 화려한 자들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들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존귀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 땅의 강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렇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범죄자로 여김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러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자로 세워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부처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누구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을 말하는 거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일주일 중에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주의 첫째 날 일요일 주일날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평생을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도 일평생을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생명길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